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두 번째입니다. 부제는 인간과 마귀입니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 주신 것으로 하여 천지 창조를 끝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는 모르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인간 존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과는 다른 말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고 일어나는 아담을 그린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는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그 부분과 지금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과 창조가 겹칩니다. 저는 앞에 부분에 대하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인간의 영적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인간의 생체적 조건을 포함한 완전체로서의 인간 개념을 말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의 인간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2장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전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같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육신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이때 아담은 온 세상의 피조물의 왕으로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다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완전한 형상의 나타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이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납니다. 이 뱀은 신약에서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죄의 원조가 이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이 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으면 그에게 속하게 되어 그에게 지배를 받게 되죠. 이렇게 인간 구원의 사건은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2장의 마귀의 범죄와의 부딪힘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진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을 위반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는 것, 이것이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범죄 전에는 벌거벗고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던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 가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 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 여정을 가게 된 인류의 첫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옛 뱀, 곧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인간을 범죄케 한 범죄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기어 다니고 저주받은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에서 흙을 먹으며 살다가 그가 범죄케 한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결국 그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 속에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가 만들어진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라는 징벌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성경은 이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의 드러남과 2장의 인간의 타락을 꾀하는 마귀의 끈질긴 미혹을 받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부어 만든 인간의 원초적인 복을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며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평생에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을 느끼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 또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기이한 일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잘 정리해서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삶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후 모든 사건들은 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장, 2장 부분이 우리한테 완벽하게 견고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다시 바로 쓰는 그러한 견고하고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의 택한 영혼들이 다 이 문으로 들어와 그의 자녀가 되어 그를 기쁘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는 대부분 다 이와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걸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전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견고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또 그에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